네, 지난주 설교 좀 또 정리하고 갈까요? 읽고만 가볼게요. 시작. 아니 2021년부터 읽으셔야 돼요. 시작. 2021년 거칠고 힘들어 감독에게 버거웠던 한 해를 보내면서 참 고생하셨어요. 옆 사람에게 참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심표는 반드시 쉬고 갑시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 맙시다. 인생의 돌풍 속에서도 아껴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애타는 음성을 경청합시다. 2021년 앞만 보고 달려갔던 길 잠시 멈추고 돌아봅시다. 1회 이상 가정예배, 2회 이상 개인 전도, 3회 이상 개인 큐티, 4회 이상 성경 읽기, 5회 이상 예배 참석을 성취했는지 돌아봅시다. 한번 돌아보시죠.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거 너무 찔려요. 그렇게 못하면서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한번 잠시 멈춰서 돌아보시고 다음 첫 3초 리셋을 돌아봅시다. 2021년 송구영 신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며 헌신했던 첫사랑을 리셋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명에 불타올랐던 첫 마음을 리셋합시다. 간절한 금식과 뜨거운 기도의 첫 신앙을 리셋합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리셋하고 가시죠. 네. 지난주에 이제 바울이 유라굴로 돌풍을 만나기 직전에 좀 쉬었다 가자 라고 했는데 계속 진행하다가 이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드디어 노마에 갔습니다. 노마에 갈 때는 바울이 뭘로 간지 아시죠? 죄수로 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인데 가서 보니까 별 죄목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 죽인다고 막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가이사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그게 뭐 문제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서 잠시 석방이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석방돼서 2년 동안 자유의 몸을 가지고 새찜에 머물고 있다. 새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택연금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잠시 여유가 있어서 2년 동안을 자유를 누리면서 오는 사람 만나고 면회 오는 사람 다 만나고 교제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복음 전도를 한다. 이러다가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의 그 내용이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나이가 24살에서 25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30에서 31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이 한 30년 동안 이 그 전도 사역, 목회 사역, 이런 사역을 했으니까 20대에 만났다면 50대에 바울이 순교한 거고요. 만약에 30대에 만났다면 60대에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도 뭐 30대입니다, 뭐 20대입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냥 두 가지 얘기를 더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마에서 이렇게 잠시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하고 자유의 몸으로 있다가 나중에 체포를 당하여 순교하게 되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디모데후서에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68년도경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과 관련돼서 오늘은 설교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칠흑 같은 어둠일수록 별빛은 더 영롱합니다. 무슨 시 아니에요? 오늘 설교 내가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은 너무 시같이 설교를 한대. 하여튼 한 번만 더 시작. 칠흑 같은 어둠일수록 별빛은 더 영롱합니다. 어두울수록 더 빛나며 어려울수록 더 잘 되는 축복의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옆 사람에게요, 여기 어려울수록 더 축복받으세요. 시작. 뒤에 분에게도 시작. 어려울수록 더 축복받으세요. 우리 장미용 교회 이거요. 저 이거 어제 설교 모습에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거 우리 장미용 교회구나. 그다음에 밑에 최악의 시기에 최고의 그리스도인 됩시다. 한 번 더 시작. 최악의 시기에 최고의 그리스도인 됩시다. 제가 바울을 묵상하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와닿던 메시지입니다. 별빛은 어두울수록 더 영롱하게 빛나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려울수록 더 축복을 받고, 최악의 시기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죄송합니다. 최악의 시기에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더란 얘기예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을 때는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려워 보면, 어두움이 오면 저 하늘의 별이, 지금 하늘의 별이 떠 있는 거 아시죠? 밤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늘에 떠 있죠. 근데 왜 보여요? 어두우니까 보이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언제 일어나냐? 최악의 상태. 진짜 우리 장미교회는 언제 믿음이 나오느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나타나냐? 가장 어려울 때 축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 그렇지. 이제는 많이 들었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 그래, 나부터 시작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는 남한테 넘겨줘야 돼. 짚을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이 축복의 주인공은 누구? 그렇지. 나는 이래서 우리 장미교회가 너무 좋아. 바울이 지금은 이제 체포돼서 죄수의 몸으로 가서 2년 동안 있잖아요. 거기 셋집 살았죠. 오늘 읽으셨잖아요. 셋집인데 전세인지 월세인지 모르겠어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세금, 여기 월세금이면 누가 내줬을까? 그죠? 셋집이 살았다고 하잖아요. 2년 동안. 2년 전세를 살려면 보증금 누가 냈어요? 좀 말하면 월세 보증금 걸고 월세 내려면 그거 누가 돈 대줬을까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세금을 어떻게 내 지금? 놀라운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 기간에 2년 동안에 쓴 성경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에베소라는 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빌립보 있는 교회 지역이에요. 골로새에 있는 지역의 교회예요. 그러나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에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때를 2년 동안 셋집에 살면서 쓴 성경이 성경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4장 18절에 그 내용 얘기를 합니다. 이 전세금 얘기를 해요. 이 셋집에 사는 월세금이든 세금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아보라.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빌립보 교회가 들은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로마에 가택연금 돼 있다 하더라. 세를 내야 된다 하더라. 근데 이 선교사님 어디가 세 있느냐는 얘기, 아까 우리 우크라이나에도 좀 다 털어서 좀 보냈잖아요. 어제 성탄절에 우리 한 장로님이 그 선교금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선교했던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이 우리가 선교를 하다가 암에 걸려서 들어오셔서 지금 치료받고 쉬고 있는데 그분을 좀 성탄절 좀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성탄절을 안 넘기려고 내가 빨리 좀 보내라고 전화를 이제 보내고 드렸더니 목사님 눈물 나려고 그래요. 성탄절에 이렇게 보내주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눈물 나려고 한다는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울도 그러는 겁니다. 아니, 선교사님 가서 지금 몸이 암 걸렸는데 어디 가서 뭘 해요? 우리 교회에서 월 보내드리는 선교원금 가지고 제일 많이 보내준다고 늘 보낼 때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항상 하시는데 이 지금 바울이 그런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전도하고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걸 듣고 선교원금을, 이 거리가 1000몇 킬로? 이따가 이제 지도를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얼마나 먼 거리를 왔다 갔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이거 선교원금 가다가 병 났잖아요. 죽을 병이 걸릴 만큼 힘든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가면서 바울 선생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신 겁니다. 어두울수록 별빛은 더 빛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살아있는 성도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장미원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멈칫거리지 않고 계속 전도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 오는 사람, 바울 선생을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전도했던 삶이 바울의 오늘 마지막 삶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마음 따뜻한 당신 축복받습니다. 시작. 네, 앞뒤 분에게 다시 한번 마음 따뜻한 당신 축복받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이 뜨거운 마음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바울은 이 뜨거운 사람이라 제3차 전도 여정 당시에 바울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노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노마서거든요. 고린도에서 쓴 노마서인데 노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노마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 생활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계획을 세우기를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다시 노마 교회를 걸쳐서 저 스페인 서바나까지 전도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 못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노마에서 순교당해 버렸어요. 스페인, 우리 지금 현재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스페인 아시죠? 그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게 꿈이었어요. 지중해 끝까지 나가는 게 바울의 전도였습니다. 바울은 어려우면 어릴수록 더 전도했고요. 어려우면 어릴수록 더 선교했고요. 더 빛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려우면 어릴수록 더 선교하고 더 베풀고 나누고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별빛이 어둠 속에 빛나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에 그 내용이 나와요. 15장 13절 23절 28절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노마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근데 노마 교회를 갈 때 결국은 죄수로 가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 선생님이 노마에 왔다니까 계속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또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반가운 목사님 오셨던 거 이제 자꾸 만나러 오는 거죠.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읽어보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은 어디예요? 고린도 지방이에요. 편지 쓰고 있는 이 지방 고린도 교회는 이렇고, 왜? 전도가 너무 많이 잘 된 거예요.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가 스페인이에요. 성경에 서바나란 말 스페인이에요.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너희는 노마 교인이에요. 노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이 뭐예요? 여기서 전도하는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분명하게 이 성도들이 믿음의 든든에 섰다는 것이 내가 확인이 되면 뭐라고요?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노마 교회예요. 지도를 제가 하나 캡처 한번 해봤어요. 구글 지도인데 옛날 지도가 아니라 지금 현대 구글에서 캡처를 했어요. 한번 보시니까 지역이 어떤 건지. 바울이 편지 쓴 곳이 여기입니다.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에서 고린도서를 써요. 어디로? 이태리 로마로. 그 노마 지역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한번 들르고 싶다. 이태리 반도죠. 여기를 횡단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가고자 했다는 것이 어디예요?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까지. 그게 지중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하는 말을 이 지중해로 볼 때에 예루살렘의 시작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가는 것이 스페인까지 가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산됐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노마에 가보고 싶어서 했는데 결국은 죄수의 몸으로 가면서 2년 동안 자유몸으로 잠시 가택연금되어서 자유몸이 되면서 전도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복음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배웁시다. 바울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해요. 원래 62년도까지는 핍박을 하지 않았답니다. 기독교인들. 그때 당시에는 그냥 기독교인들, 자기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냥 영적인 사람들 이런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독립을 운동을 하니까 유대교는 굉장히 핍박이 많았습니다. 근데 점점 악성 루머가 기독교인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불을 질렀던 게 이제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64년 7월 19일 날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죠.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이 책임을 누구한테 밀었냐면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 해서 탄압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잠시 풀려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있을 때인데, 전도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당합니다, 바울이. 그래가지고 64년경 네로의 확정에 의해서 바울이 체포돼서 감옥에 갇혀요. 2차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나온 대로 67년에서 68년경에 디모데후서를 씁니다. 이게 마지막 서신이에요. 이거 쓰고 단두대에 가서 참수형을 합니다. 그냥 목을 팹니다. 혹시 여러분 로마에 이제 가보시면 이 목에다 이렇게 대리석이 이렇게 있어요.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거기 대리석을 이렇게 올려놓고 목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찍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머리가 떨어져 가지고 3번 튀었다고 하는 그곳에 물이 나와요. 지금도 가보면, 바울이 참수터교에 가보면, 그때가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 51, 2세냐, 뭐 60세 1, 2세냐, 뭐 나이가 이제 요때 이제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바울은 복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빛나는 별빛이 되었고, 어려울수록 더 잘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힘들을수록 더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을 본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해주죠.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냐? 어려울수록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힘들수록 더 빛을 내주는 겁니다. 우리 장미영교회,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빛을 내십시다. 신앙이 흔들리지 마십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하시죠. 그게 당신의 사명입니다. 시작. 앞쪽 번에 그게 당신의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 바울처럼 더 빛을 내십시다. 더 힘을 내십시다. 더 많은 축복을 받으십시다. 하나님 어려울수록 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별빛이 빛나는 것처럼. 자,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위해서라면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끝까지 동력자 조력자로 자리를 지킵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그 있는 자리 불편하고 좀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자리 지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누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누가복음의 저자이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누가가 이 바울을 다 따라다니면서 그대로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편지를 기록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디모데에게 보내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참수당하는 그 자리까지 누가 있었냐면 이 누가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과 함께 조력했던 사람. 의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헬라어로 제가 보니까 이 의사라고 하는 헬라어가 내과 의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사 누가는 내과 치료를 하면서 바울의 개인 어떤 그 의사, 개인 주치 역할을 30년 가까이 해준 겁니다. 이걸.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후서를 보내면서 자기 개인적 간증을 합니다. 나 이렇게 고생을 했다. 왜? 자꾸 너희들은 뭐 네가 사도냐 뭐냐 얘기를 하니까 자기 변론을 하는 게 고린도후서거든요. 자, 읽어보도록 하죠. 11장 23절 이하가 바울이 자기 개인 고백을 하고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주의자들 말해요. 유대 종교주의자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다니고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게요 유대인법에는 잘못하면 태장을 40대를 때린답니다. 근데 이거 맞으면 죽는데요. 몽둥이로 40대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왜 40대를 안 때리느냐? 2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40대를 때리면 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때리다가 숫자를 잘못 세워가지고 하나라도 틀렸는데 40을 때린다 이래 31를 아니 41를 때렸다 하면 이 사람이 이제 벌을 받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머리를 쓰기를 한 대를 감한대요. 이걸 몇 번 맞았다고요? 요즘 말하면 곤장을 5번 40대를 맞았어. 우리 다른 데 나와 지금 자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생을 했는데 지금 누가 바라보고 있어요? 누가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아버지가 형틀에 가서 40대를 맞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건요 차라리 내가 맞은 만큼 가슴 아픈 겁니다. 자기가 존경하고 있는 이 바울사도 선생님이 매를 맞아요. 계속 40에 하나가 많으면 5번을 맞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누가의 심정이 찢어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 25절 3번 태장을 맞고 몽둥이 찜질 또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돌에 맞추고, 기억나시죠? 돌에 맞아서 버린 줄을 죽은 줄 알았더니 내다버렸던 거. 그 다음에 3번은 파선하고, 지난번 유라굴로 공포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2번이나 더 배가 파선 전도하러 나갔다가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와, 저는 실감이 안 나요. 일주일 동안 바닷속에 떠 있다? 이건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닌다는, 이게 이 두려움이라는 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강도들도 만난 거예요. 청교하러 가다가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선교중의 위험과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이걸 누가 겪고 있어요? 누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의사 누가가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의사인 누가가 동행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4절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데마라는 사람들 같이 있고 누가가 같이 있으면서 그래 골로새 교회인데 잘 있지? 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전화 받으면 그래요. 부모님께 인사드려라 이렇게 그러죠? 누구 인사해라 이런 거, 지금 이 얘기 인사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지금 나와 함께 내가 사랑하는 의사 누가가 있는데, 나와 함께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죽을 걸 같이 하는 의사가 누가가 있는데, 이 의사도 누가도 너희 골로새 교회에게 잘 있느냐고 무난히 사는구나, 잘 있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 디모데 후서에 대고 의사 얘기 누가 얘기합니다. 읽어보죠.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가슴 아프잖아요. 이게 쓰고 이제 네로 황제에 체포당해가지고 68년경에 참수를 당하는데, 그때까지 누구만 남아있냐면 다 가고 다 각자 자기 일 떠나가고 하는데 누가만 남아서 보필을 해주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뭘 하고 있는지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누가만 남아있던 거예요. 네가 올 때, 네가 누구죠?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을 가라.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마가에 대한 설교 이미 전에 말씀드렸죠. 이만큼 누가가 끊임없이 동력해주고 조력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가 남으면 사도행전이란 역작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을 떠나지 않는 누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장명교회도 교회 떠나지 마시고 담임 목사와 함께 주일 해봅시다. 저는 우리 장미용교인들이 생각만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고 눈물이 납니다. 내년도는 삼축 가족의 축복을 받읍시다. 저와 함께 이 꿈을 실현해 가봅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삼축 가족을 만들어 봅시다. 시작.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라고 해야 돼. 다른 목사님하고 하면 안 돼.
다시 한번 자, 시작. 우리 목사님하고 삼축 가족을 만들어 봅시다. 아멘. 바울이 죽는 그 날짜까지, 그 자리까지 누가가 동행해 줬어. 동역자가 조력해 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보십시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누가가 그렇게 미쳤습니까? 의사 하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무슨 미쳤길래 개인 수종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함께 한 거지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도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보십시다. 십자가 보면 전해보십시다. 2021년도 이렇게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 삼축 가족을 만드는데 자녀들 데려오세요. 2030 자녀들 이거부터 시작해야지. 아이고 부담스러워라. 이놈 자식은 커서 말을 안 듣지. 옛날에 어릴 때는 가자 하면 졸졸 따라오더니 머리 크게 내가 말을 안 듣는데 목사님을 자꾸 데려오라 그러네. 이거 어쩌면 어떻게 그래도 데려와야지. 기대하라. 개봉마트 다음 주 2030 세대 초청 삼축 가족 예배 한번 들어보십시다. 아이 아멘이 약해. 들어보십시다. 마무리 지어볼게요. 제가 이 마무리 쓰면서 가슴 저리면서 감동 마음으로 적었던 마지막 정리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눈을 감아 천국에 갈지라도 잊지 못할 사랑하는 청년 가족들이 2021년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일수록 별빛이 더 영롱함 같이 2021년 힘겨운 코로나 시기에 드렸던 아름다운 헌신은 천국의 새같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2021년 어두울수록 더 빛나며 어려울수록 더 잘 되는 사도 바울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셨음을 축복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신앙과 삶이 최악의 시기였을지라도 지속적으로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바울의 동역자였으며 조력자였던 의사 누가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를 할지라도 끝까지 담임 목사의 동역자, 조역사로 자리를 지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합시다.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축복으로 전도, 선교, 구제 나눔에 헌신하셨습니다. 2021년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밤 10시 송구영 신예배에 뵙겠습니다. 당회원 1동. 아니 내가 저 사진 하나 찍어놔가지고 얼마나 잘 써먹는지 몰라. 자 이렇게 이제 저거 똑같이 해. 자 송구영 신예배 때 뵙시다. 시작. 송구영 신예배 때 뵙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바울 같은 놀라운 그 하늘의 상으로 축복받고 마무리 잘하시는 우리 신령한 장로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붙들고 동석으로 기도하겠습니다.